79장입니다. 아멘. 다음 찬송은 342장일까요? 다음 찬송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쓰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천천한 밤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높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대성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한 주간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석이시오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피할 바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만남 속에서 거칠고 허망한 세상길을
걸을 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평안한 날개 아래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일용한 양식에 언제나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82번입니다. 성시교도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맨 뒤쪽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십자가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예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세수에 쓰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고열에는 의지하세. 심판의 분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죄인들에게도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하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은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회개할 때에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육신의 정욕 앞에 굴복하고 죄짓기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완악함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묵묵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함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앞에서 장정기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험한 세상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 서울 장신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과 또 믿음 없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장로의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많은 주의 일꾼들을 지금까지 훈련케 하시고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곳에 또 새롭게 서울 장신교회를 설립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올 한 해에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운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또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네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니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이제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화는요, 뭐 빠삐용, 뭐 향수, 쿵푸 팬더 또 이런 영화들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던 배우입니다. 그는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야 될 시기 때 4년제를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전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낙제의 이기 속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 점수 시간대에 이제 낙제 면제를 위해서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연기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기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가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만남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졸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할리우드 스타가 되었는데요. 그 후로 영화의 거장으로 이렇게 연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아픔, 절망,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선의 절망, 또 배신의 절망들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그곳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누구나 빠짐없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경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슬픔에서 기쁨이 되어 반전의 기회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무엇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삶의 자리 속에 내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무엇을 하면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보답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선포되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요,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분에 의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픔과 절망과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가 믿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일부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에서 이제 변두리로 내려가고 있는 인생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대했고 의지했던 거, 또 남 앞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또 내가 드러났던 그런 삶의 이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절망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망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은 슬픔과 절망과 이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두려움의 소리였고, 또 십자가의 소리는요, 어떤 거였냐면 제자들에게 나도 죽을까봐, 내게 영향이 그것이 올까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일부를 기억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중심에서 변두리로 다시 내려가는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고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무서워함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의 시신마저 무덤에서 파헤치는 두려움 속에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시신까지 파헤쳐진 그 상황만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함이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만 지금 자기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다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모든 된 일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믿을 조차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그동안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보고 받아들일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영향을 주는 말씀이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시 이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누구를 보고 가냐? 하늘만 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본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들에게는 실망과 좌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은 인생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주의 종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직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의지처 되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또 기억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고 하신 이유는 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면요,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인자하시게, 자비롭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본 사건은요, 이제 좌절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좌절과 힘들 때,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 실질적으로 자기의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수 있을까? 어떻게 돈과 예수를 바꿀 수 있을까? 명예와 예수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야, 내가 이제까지 내 모든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의 자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좌절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인생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반영하고 살아가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내 희망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가운데 풍성히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인생의 문제들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앉았던 자리,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께 기억하시면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형리, 우리 복음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의 인생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각 가운데 오셔서 나의 행동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날마다 밥 먹듯이 고백되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변질될 수 있고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끝까지 은혜 베푸시려 원했던, 끝까지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자녀로 삼는 이유는요, 세상과 예수님과 연결고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고리와 연결되는 시작,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박지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잘 쳐서 이제 국보로 이렇게 인정받는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도 바이올린 하나로 콩쿠르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또 대학원까지 이렇게 미국에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요 어릴 적 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이올리스트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상에 우뚝 섰을 때 그에게 우울증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할 때마다 불안감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고, 내가 바이올린에서 우뚝 섰을 때, 우뚝 서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졌던, 소망에 빠졌던, 또 사명에 빠졌던 한 자매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삶에, 자기가 있는 곳에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되어버린 지금 바이올린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녀에게 점점 이제 그 악기가 두려움의 존재가 됐고, 이제는 악기도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때 빛이 싫었고 온 방에 커튼을 쳤습니다. 먹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폐인처럼 생활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모든 것 스스로 포기하고 완벽하게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의 가슴 속에 파고든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잘해서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나는 그것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가슴속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연약함을, 주님은 그 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좌절과 우울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살아 숨쉬는 회복과 위로의 치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주셨습니다. 자매가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소명과 사명과 또 삶의 재능들이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철원 작가의 글 중에 나를 속이는 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각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눈이지만 사람을 가장 많이 속이는 것도 눈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게끔 자신이지만 자신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것도 자신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정신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철원 작가는요, 글로 자기의 눈이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속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속이는 것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우리는 수없이 던지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치료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 어렸을 때요, 저희 신앙이 있었는데요. 독사굴에 어른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가. 이 찬양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놓으면 독사는 뭅니다. 그러나 물릴지라도 내가 손을 놓고 했을 때 그 독사의 독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만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희망의 삶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요,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줄 아는 영성이, 믿음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볼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좌절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증명합니다. 그냥 실망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두 제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남자에게 예수님이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절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더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머지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이것은 인간이 듣고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서 죽음 가운데도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던 일들, 내가 감사했던 일들,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결단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적인 모습만을 생각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끄집어 내립니다. 변두리로 내려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존경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은요, 종기인 자녀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대접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속에서 이제 절망은 우리에게 변두리 인생을 주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 가운데, 배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늘의 미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야 예수가 나타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양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들에게, 또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들 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삶의 사랑과 삶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광복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울장신교회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예배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서울 장신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신교회가 이제 노예 가입 청원에 관련 함의 노예에 제출할 서류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기 부족한 목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증언하는 귀한 통로로 아마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제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찬송가를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 저의 예배의 동역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찬송가들이 있으면 예배에 반영을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초콜릿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어린 아이들이 주는 거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큰 글씨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손창현 집사님과 강영적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또 과일과 계란과 또 많은 것들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겼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제 나가실 때 김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간식하고 김밥이 준비되었는데 김밥이 식사를 대용해서 여러분들 가실 때 갖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면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소망을 든든히 찾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에 산하게 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서울 장신교회와 신학교 위에 이 시간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옴나이다. 아멘.